제가 단위회 같이 올라와서 우리 목사님 한 번 더 강사 소개해드리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오전에 좀 참여하셔서 귀한 은혜 나누어 달라 자리하시라 했는데 순종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요.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다음에 현장에서라도 꼭 한 번 더 마음 쓰시고, 또 오늘 이 귀한 은혜 자리 못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잘 은혜를 자랑하듯 좀 나눠주시고 귀한 자리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나눠주실 목사님은 우리 같은 종로 시찰 소속이고 숭인교회 숭인동에 있는 지역 교회임에도 제가 많이 또 배우고 또 귀한 목사님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숭인교회에서 부교육자로 또 유학도 그리고 동사 목사로 그리고 부임하셔서 안식년까지 다녀오실 정도로 지금 잘 사역을 하시고요. 그 중간에 잠시 어려움도 있지만 동굴도 경험했지만 그 안에서도 멈추지 않는 노래가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우리 찬양이 회복되는 데 있어서 오늘의 이 예배가 이 말씀이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김요한 목사님 방금 우리 성도님들 좀 얼굴 좀 보고 싶다고 이렇게 조금 특수 제작한 안경도 쓰시고 찬양대 찬양도 들으셨고, 또 혹시 중간에 여러분들 얼굴 보시고자 혹 쓰시더라도 잘 이해해 주시고 같이 눈 마주치면 웃어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오실 때 목사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박수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동인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두 번째 방문입니다. 2018년도 하반기쯤이었던 것 같아요. 교사 헌신 예배 때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은 안식월 중이셨는데 제가 또 여러분들의 환대 속에서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제가 참 훌륭한 교회, 참 대단한 교회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교회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 시대에도 밥을 주는 교회. 저희 수인교회는 아직 밥 못 주고 있거든요. 떡만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후 예배를 드리는 교회. 또 이렇게 성도들의 편의를 위해서 요즘은 오후 예배도 많이 당겨져요. 그래서 1시 반, 2시. 그런데 제가 여전히 3시에 예배 드리는 교회. 참 대단한 교회다, 훌륭한 교회다, 이런 생각만 했는데 그런 교회가 여기 있었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찬양대 헌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아까 이렇게 찬양대 분위기를 보니까 너무 충만하고 또 굉장히 밝은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수인교회 찬양대는 아직도 거리두기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충만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는 이 모습 가운데 우리 이광열 목사님의 어떤 성품과 그 성격이 또 이러한 목회 가운데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좀처럼 잘 타협하지를 않습니다. 늘 FM이에요. 강직하지만 너무나도 부드러운 주님께 한결같은 그 마음을 제가 늘 본받으려고 형님 이렇게 부르는 그 방식에서 요즘은 저를 늘 이끌어 주셔서 대장님 이렇게 부르면서 늘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교회라고 말하기에는 그 말 자체가 너무 멀게 느껴질 만큼 형제교회예요. 숭인동은 이웃이지만 동인교회와 숭인교회는 같은 또 인자 돌림이잖아요. 우리는 형제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아우교회에서 온 그런 아우 목사, 형님 교회 이렇게 방문해서 우리 형님 같은 또 아버님 같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뵈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이 시간에는 다윗이 동굴에서 불렀던 노래, 그 마스길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마스길이라는 뜻은 깨닫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무언가를 동굴에서 깨닫고 동굴에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되었는데요. 사실 동굴에서 감사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 이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에 보니까 결과적으로 다윗은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께 주의 이름을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주변에는 그 전까지만 해도 핍박하는 자들이 있었고 또 아무도 없는 것 같았지만 의인들이 자신을 두르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옥에서 이끌어내사. 지금 육신은 물리적으로는 여전히 옥에 있습니다. 감옥과 같은 동굴에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동굴 밖으로 이끌어낸 것 같은 자유함을 누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감사하리로다라고 확정을 한 것이죠. 그리고 동굴 속에서 같이 숨어 있는 그 공동체를 자기를 둘러싼 의인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특별히 어려운 동굴과 같은 고난 속에서 감사의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도인교회 성도들과 같은 의인들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둘러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참된 자유가 아니겠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그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요,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씩이나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한다라고 그렇게 다윗이 동굴에서 그 고난 속에서 얼마나 소리내어 기도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동굴에서 조금만 소리내도 막 울리거든요. 그런데 사람들 아랑곳하지 않고 여호와께 소리내어 부르짖고 간구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감사의 노래로 결국은 부를 수 있었던 것은 그 시작은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그가 원통을 하나님 앞에 말하기도 하고 또 그의 어떤 우환을 진술하기도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마음의 쓴뿌리, 억울함,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들,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러한 핍박들. 물론 사울이 핍박을 했지만 그 좁은 공간, 열악한 환경에서 공동체를 이끌었기 때문에 얼마나 원망과 불평이 많았겠습니까? 지금 이 마스길의 노래를 불렀던 시점이 초기에 아둘람 공동체를 이룬 시점인지 아니면 10년 이후 후기에 엔게디 동굴로 피하는 시점인지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원통함이 있죠. 우환이 있습니다. 정말 나를 이해할 수 없이 핍박하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또 어떤 관계의 어그러짐 속에서 내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당할 수도 있고요. 또 저처럼 뜻하지 않은 어떤 육신의 질병이 찾아와서 그러한 육체적인 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왕 기도하시는 김에 그냥 속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소리내어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결국 그 기도가 감사의 노래가 된 것이죠. 두 번째 비결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에게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우환을 진술하고 우리의 원통함을 토로할 때 주님께 부르짖고 간구할 때 그 기도는 감사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5절에 보니까 이제 나에게는 피난처도 없습니다. 그렇게 노래하다가 자기의 마음을 이제 감사하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주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정말 이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나의 분기시입니다 라고 오직 하나님만이 피난처이시고 하나님만이 분기시 되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동굴에서 부르는 이 감사의 노래 두 편이 분명히 있는데요. 그 이상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표제어 자체가 동굴에서 부르는 노래라고
이름 붙여진 시가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57편 말씀이에요. 57편 말씀 7절에 보면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어떻게 확정되었냐면 내가 여호와께 노래하고 여호와께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 찬양하고 노래하기로 그의 마음을 이제 감사의 노래를 부르기로 마음을 확정했다는 것입니다. 동굴에서 말이죠.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사울의 총애를 받고 백성들의 추앙을 받으면서 왕궁에서 정말 편안하게 지위를 가지고 권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울의 시기심, 그 질투함 때문에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하거든요. 그러면서 한순간에 동굴로 피난해야 됐습니다. 혼자 피난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 텐데 비천한 그런 공동체를 이끌고 함께 도망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환경이 열악했겠습니까? 제대로 막 공기가 답답해서 숨도 쉬지 못했을 것입니다. 혹시 외부에서 그 소리를 듣고 들킬까봐 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했을 거예요. 음식 문제는 어떨까요? 화장실 문제는요? 그러한 동굴 속에서 어떻게 이런 노래가 나올 수 있을까요? 57편에 보면요,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주께 찬양하오리니 주의 이름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이름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어떤 마음껏 푸른 하늘을 보면서 노래한 것이 아닙니다. 그 빛 사이로 조금 들여다 보이는 그 하늘과 그 하늘의 빛이 동굴로 스며드는 걸 보면서 언젠간 내가 열방 중에 온 만민 가운데 노래할 것인데 주의 이름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길 원하나이다. 그는 비록 동굴 속에 있었지만 더 깊은 어두운 동굴 속을 파고들지 않았고, 동굴 밖에서 비춰오는 그 궁창을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그 빛을 보면서 온 열방 가운데 높아질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다윗의 기도와 다윗의 감사의 노래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고 우리의 감사의 찬양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도 시편 57편이나 142편이 참 다윗 대단하다, 뭐 그냥 함께 다윗처럼 따라 부르는 노래 정도로만 그렇게 알았지만 어느 순간 이 142편이 제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보이게 되었어요. 생각해보면 5년 전 추수감사주일에 제가 142편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때 제가 감사하기로 마음을 확정했더라고요. 제가 이제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20여 년 전에 제가 시골 촌놈이 서울에 상경했습니다. 근데 서울에 무슨 이런 동네가 있노 할 정도로 저는 부푼 기대를 가지고 대전 촌놈이 서울에 드디어 이제 사역지가 결정돼서 왔는데, 처음 이제 숭익교회라는 곳이 어딘지는 알아야 되니까 부임하러 가기 전에 먼저 이게 혼자 오기도 두렵고 해서 어머니와 같이 28살에 찾아왔습니다. 근데 아무리 이 동익교회를 찾아왔으면 쉽게 찾았을 텐데 아마 여기서부터 제가 방황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동대문 근처에 있다고 해서 동대문에 왔는데 교회는 많은데 그 교회 중에 숭익교회는 없었어요. 그래서 마을버스까지 타야 된다고 해서 마을버스를 타고 저 산동네에 올라갔더니 그때는 이제 많은 집들 사이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 때가 어느덧 한 20년 전이었고 제가 그렇게 부교육자로 6년간 사역을 하게 되었고요. 또 유학까지 가서 청빙까지 받았으니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한 60여 년 된 전통교회를 10여 년 전에 부임을 와서 한 5년 정도 전통을 계승하고 또 원로 목사님 잘 모시고 또 변화를 추구하면서 그렇게 전통교회를 제자훈련교회로 세워나갈 때 이제 5년이 지나니까 비상할 수 있겠구나, 더 부흥할 수 있겠구나,
제자훈련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정말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제자훈련원에서 이렇게 기고하는 그러한 글도 쓰고 교회의 어떤 목회에 대한 자랑도 하고, 그럴 때쯤에 선주를 알면 뭐 해야 돼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데 저에게는 그런 겸손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치셨어요. 교회의 어려움을 통해서 저를 시험하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 않으시지만 저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저를 더 겸손케 하기 위해서 2017년 11월 5년 전 이맘때 정말 어려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뜻하지 않은 교회의 어떤 재정적인 사고가 나게 되었고, 그것을 수습하면 수습하려 할수록 일은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제 뜻대로 뭐든지 잘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일은 더 커지게 되었고, 장본인도 회개하지 않고 성도들은 더 고슴도치처럼 서로를 비난하고 누군가 책임질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누가 책임져야 되죠? 담임 목사님, 제가 책임져야 되죠. 근데 이게 당회로 모이고 재직회로 모이고 공동회로 모이고 모이면 모일수록 이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나는 그러한 일들 속에서 제가 너무나도 큰 교회에 대한 실망, 어떤 충격, 이런 것 가운데 해서는 안 될 그러한 원망을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성도들 보기 싫어요. 모이기 싫어요. 저 교회 가기 싫어요. 너무 이게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고, 또 그러한 하소연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기도는 하지 마세요. 정말로 성도들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죠. 너무 잘 보였는데 뒤에 있는 성도들까지 누가 주무시고 누가 늦게 오는지, 특별히 성가대원 중에서 누가 말씀 잘 안 듣고 딴 생각하는지 다 이게 표정만 봐도 다 알 수 있었는데 갑자기 잘 안 보이는 겁니다. 하루에 동네 병원, 여러분들이 뭐 잘 다니는 이 근처에 안과 3군데나 갔는데 다 똑같은 소견을 주었습니다. 큰일 났다는 거예요. 망막에 이해할 수 없는 희귀 질환으로 지금 세포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빨리 큰 병원 가보라고 해서 그 이후에 3개월 동안 큰 병원, 소위 말하면 망막 권위자들, 안과 권위자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저의 병명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망막 색소와 황반변성, 여러 가지 망막 질환들이 너무나도 복합적으로, 그런데 이해할 수 없이 자기들도 원인을 밝혀낼 수 없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굴 속으로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교회의 어떤 재정적인 문제는 더욱더 투명하게, 또 제도적으로, 또 감사를 통해서 또 치리할 건 치리하고 또 이렇게 잘 정리해 주셨는데, 오히려 담임 목사는 그때부터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나올 수 없었고요. 새벽 예배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밤새 벽에를 눈물로 적시면서 새벽에 동이 트면 당신이 다녀와. 저는 그렇게 새벽 예배를 가지 않았습니다. 겨우 금요 기도회나 주일 예배는 말씀은 전했지만 이제 장로님들은 알죠. 무언가 목사님에게 이상이 생겼구나.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저에게 안식어를 주었습니다. 목사님,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목사님 좀 힘든 일 때문에 마음도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편히 쉬십시오. 6주라는 시간을 안식어를 주셨고, 안식어를 다녀왔는데도 제 마음은, 그리고 제 육신은 좋아지지가 않았습니다. 성도들은 묻죠. 목사님, 이제 편히 쉬셨죠? 목사님 힘내세요. 그리고 목사님 몸 안 좋은 것 같은데 이제 건강해지셨죠?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해야 돼요? 예,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다시 6개월을 그렇게 가면을 쓴 채 아무렇지도 않은 듯 목회를 했습니다. 설교를 했어요. 그냥 설교꾼으로서. 왜냐하면 이 모든 상태를 다 말하면 이제 정말 목회를 그만두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정말로 의사 선생님들이 말한 것처럼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악화된 것이죠. 글씨도 안 보이고 운전도 할 수 없고 사람의 얼굴도 보이지 않고 거울 속에 내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장 크게 절망했던 것은 사춘기 아이들 이게 빨리 자라나고 얼굴도 변하는데 그 아이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아이들 침대 밑에서 함께 울었던, 혼자 몰래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악몽과 같았던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사실 그때 그 와중에 제가 2018년도에 이 동인교회에 와서 뭐 아무렇지도 않은 척 쉐마에 대해서 우리 수인교회 다음 세대 목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 주고, 그때도 좀 정신은 못 차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다 보니까 기도가 안 나온 것이죠. 제가 죽겠더라고요. 영혼도 죽고 육체도 죽고 교회도 죽고 다 죽겠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그만둬야 되고 모든 것이 다 끝이라는 생각이 들 때쯤 누군가가 저에게 그러면 혼자 기도하지 못한다면 함께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있는데 그것은 그냥 함께 한국교회와 함께 기도하는 거래요. 그냥 영상 보고 간증 듣고 같이 기도하면 기도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에 저와 교육자들이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교육자들에게는 저희 상황을 말을 했습니다. 함께 기도해야겠다. 이러다 다 죽겠다. 기도를 시작했고요. 그렇게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회개케 하셨습니다. 저보다 더 역경도 많고 정말 환난과 고난,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감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큰 은혜와 도전을 받고 제가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분들 앞에서 제가 너무 작아지더라고요. 왜? 나는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점점 안 보이는 건가? 왜 하나님께서 나는 고쳐주시지 않는 거지? 저는 그러한 고침받은 간증을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고침받지 못했지만 3명 간증자가 연속으로 3일간 저처럼 시각장애인이면서도 다시 선교 현장으로 나가는 그러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고요. 또 하필이면 연속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하고 눈도 안 보이는 분이 평신도로서 한 여자 청년이었는데 카카오 회사에서 디자인을 여전히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저런 상황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저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지, 사명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지,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마지막 간증자 나눔 가운데 남편이 하나님께서 암투병하는 남편을 고쳐주실 거라고 분명히 저는 그 시나리오를 짰거든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어요. 그러나 오히려 남편이 하늘나라 하나님 품에 안기면서 자신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찬양 간사님의 고백 가운데 그때 비로소 남편을 잃고 나서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고백 속에서 주님, 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이러한 상황이 지금 달라지지 않다 할지라도 고난 속에서도 제가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회개시키셨어요. 1년간 제가 태업했잖아요. 태만했잖아요. 그리고 원망하고 성도들에게 정말 신실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회개케 하셨고 무엇보다도 성도들 앞에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니엘 기도가 끝난 이맘때쯤이네요. 2017년 감사주일과 그리고 이맘때 어느 11월 주일에 성도들 앞에 제가 1년간 있었던 저의 상황들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년 전에 교회에서 있었던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제가 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또 성도들조차도 보기 싫다고 그렇게 하선을 했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 상황을 장로님들 외에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강단에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저는 너무도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제 제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로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이제 저는 감사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감사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무언가 환경이 바뀌어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닌 거 아시죠?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결단할 때, 마음을 확정할 때 감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 주일에는요, 끝나고 나서 예전에는 저희 교회가 문이 많거든요. 저를 피해서 막 이렇게 나가시던 성도님들이
오히려 일렬로 도열해서 제 손을 잡고 안아주시고,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보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감격적이고 눈물로 서로 안아주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죠. 야, 내가 이렇게 귀한 성도들을 왜 보기 싫어했던가. 그러면서 더 회개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깨달음은 내가 가장 행복한 목사구나. 하나님, 저는 가장 행복한 목사입니다. 우리 이강렬 목사님은 도인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가장 행복한 목사님인 줄 믿습니다. 저는 수인교회 성도로서, 수인교회 목사로서 가장 행복한 목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이 또 지났어요. 추수감사주일이 되었을 때 성도들에게 1년간 감사했을 때 2019년 추수감사주일에, 그때는 이제 성도들도 다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좀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는데 어떠한 기적들이 있었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눈이 더 밝아졌을까요? 그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눈은 더 어두워졌지만 제가 오히려 열심히 그 이전에 5년간 팔 걷어붙이고 사역을 했을 때보다 더 놀라운 은혜와 열매를 하나님께서 수인교회에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선교사도 파송하고요, 임직자도 세우고요, 또 교회 카페도 개설하면서 정말 나눔과 섬김의 선교적 교회를 향해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었고, 그때 추수감사절 예배는 이제 수인교회가 미디어 리모델링을 마친 때였습니다. 미디어 느헤미야 프로젝트라고, 이건 제가 추진한 게 아니에요. 아무래도 목사님 눈이 안 좋으니까 좀 더 큰 화면으로 보면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음향도 다 바꾸고, 제가 제일 수혜자죠. 그리고 그 완공 감사 예배를 추수감사 주일에 드리면서 그런 감사한 것들 얘기하니까 성도들이 설교 중에 그렇게 박수 친 적은 그때가 처음이요 마지막이었습니다. 너무 기뻐서 그런 감사의 축제를 지내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코로나가 닥쳐왔죠. 3년이라는 시간이 또 지나면서 제가 돌아보았을 때 참 남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당연한 줄 알았고 마땅히 누릴 것인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뭐 한번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또 어떤 감사로 인한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항상 그런 기적들이 계속 상승곡선을 그리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저는 그렇게 감사 주일에 감사의 고백을 성도들과 나누고 나서 너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기적들을 경험했어요. 그 다음 날에 오른교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저 어떤 상황을 알고 있었던 오른교회 한 다니엘 교회 간사님이 저보고 좀 간증을 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날 간증을 하게 되었고요. 그 오른교회에서 그 간증을 가지고 다큐멘터리 영상을 또 6개월 뒤에 만들러 와주었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 목회자들이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저 같은 상황을 이렇게 방영을 하면 목회자들이 많은 격려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취지로 다큐를 만들어 주었어요. 근데 제가 그 다큐를 성도들과 공유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속상해할 것 같아서. 그러다가 제가 안식년 가기 전에 그 영상을 공유를 했습니다. 제가 안식년 갔을 때가 작년 6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그때 제가 우리 이강렬 목사님 사진까지 딱 띄우고 이분이 저의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자랑했던 기억이 납니다. 걷는 모습을 보여주면서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제가 이제 걷는 것조차도 좀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랑 매일 이렇게 걷기는 했지만, 동대문을 걷기는 했지만 더 걷는 것이 저에게는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좌절하고 있을 때 좀 모이려고 하면 또 팬데믹이 오고 목회적으로도 힘들고 또 육체적으로도 2021년 초가 되니까 너무 어려웠어요. 그때 이강렬 목사님이 우리 걸읍시다 이러는 거예요. 새벽 기도 끝나면 나만 따라와 하면서 저를 이끌고 따라오라고 해서 따라갔죠. 근데 처음부터 저 광화문까지 간다고 하면 내가 안 따라갔을 텐데 따라오라고 해서 따라갔더니 광화문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갈만 하더라고요. 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와야죠. 또 따라왔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 또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가고 따라갔더니 계단도 오르고 산도 오르고 이 한양도성을 한 바퀴 다 돌고 나서 배지, 기념 배지 인증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배지와 함께 우리 이강영 목사님 사진을 보여주면서 저는 이제 마음껏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함께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찬양대 우리 성도 여러분, 할렐루야 찬양대? 예, 함께 부르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곡조가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또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또 힘든 이 오후 예배도 또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함께라면 우리가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늘 민폐를 끼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영상 덕분에 저는 이제 병원 한 군데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유학했던 그 텍사스의 큰 병원만 생각을 했는데 집회가 이어지고 또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소문이 나면서 한인들이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버드 망막센터에서 유전자 검사를 받게 되었고, 또 얼마 있으니까 저 샌프란시스코 스탠퍼드 대학병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의 어떤 자료만 주면 비용을 받지도 않고 예약하기조차도 어려운데 그렇게 무료로 또 쉽게 대학병원에서 검사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마음의 준비는 했거든요. 치료할 수 없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줄기세포로도 유전자 어떤 치료도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지만, 이 스탠퍼드 대학에서 특수한 안경이 있는데, 이 미국에는 저처럼 이렇게 중심은 다쳤지만 이 주변에 그 남아있는 세포를 통해서 볼 수 있게 하는 안경이 개발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한국에 오는 티켓팅한 바로 10월 27일에 런칭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습득해서 한국 가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저는 자랑할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습득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에 가져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개발되었기 때문에 먼저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봐야지, 당신이 이민자나 유학생이라면 몰라도 한국으로 돌아가서는 이걸 가져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좌절했죠. 빈손으로 와서 저는 그냥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6월 달에 스탠퍼드 대학병원 저를 진료해 줬던 의사가 연락이 온 겁니다. 이메일이 온 거예요. 목사님, 주소만, 그분은 이제 한인이지만 한국말은 못합니다. 주소만 저에게 보내주면 그때 취득하려고 했던 안경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경을 받고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가장 먼저 우리 가족들 얼굴을 봤는데, 제 아내 얼굴을 먼저 봤을까요? 자녀들 얼굴을 먼저 봤을까요? 자녀들 얼굴을 먼저 봤죠. 아내 얼굴을 딱 봤는데 아내가 이렇게 화장을 좀 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쌩얼을 딱 본 순간, 아유, 당신 나 때문에 많이 늙었구려 하면서 함께 참 5년 만에 사람의 얼굴을 보고 감사하고 감격했던 순간이 떠오릅니다. 그 주일에는 너무나도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주일 기다릴까요? 설교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저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주일은 너무 기다려졌습니다. 왜일까요? 그토록 보기 싫어했던 성도님들의 얼굴이 너무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경을 쓰면서 성도들도 울고 저도 울고. 그런데 그 안경을 매주 쓸 수는 없겠더라고요. 안경만 보지 말씀은 듣는 것 같지 않아서 그래서 이 찬양대가 찬양을 부를 때만 제가 이제 안경을 쓰고 이렇게 쭉 살펴보면, 저랑 눈이 마주치면 막 머리를 이렇게 쓸어 올리고 마스크를 올려 쓰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5년 동안의 1년의 일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나누었는데요. 제가 지난주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라고 저의 기도 응답된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5가지 기도였는데요. 하나는, 하나님 제발 제가 빛은 보게 해주세요. 윤곽은 보게 해주세요. 제가 전맹되진 않게 해주세요. 완전히 실명되진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제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습니다. 2년이면 아무것도 볼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나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빛은 남겨주실 줄 믿습니다. 2번째는 유전병은 아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요. 하버드 병원에서 유전병은 아니랍니다. 그 말이 왜 이렇게 기쁜지요? 왜냐하면 이게 유전 어떤 코드를 발견하면 오히려 저는 치료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유전병일 경우.
그런데 유전병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더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고칠 수는 없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되물림 되지가 않잖아요. 세 번째는 걷게 해주세요. 계속 걷게 해주세요. 지금도 저는 며칠 안 걸으면 앞으로 못 걸을까봐 매일 걷습니다. 오늘도 계속 목사님 이제 바로 옆에 뭐 얼마 안 걸리는데 태워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마을버스라도 계속 권유하는데 아니에요. 뭐 맨날 걷는 길인데요. 하면서 저는 낙산을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 걸을 거예요. 이제는 이광영 목사님이 안 계셔도 걸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3개월 미국에 있고 나머지 3개월을 제주도에 있으면서 또 국내에 있으면서 호수를 걷고 제주도의 올레길을 걷고 이렇게 데크로 되어 있는 데를 계속 걸어 다니다 보니까 이제 혼자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혼자서도 잘해요. 예, 그래서 걷는 것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혼자서도 걸을 수 있게 되었고요. 하나님 저 목회 이렇게 젊은 나이에 그만두지 않게 해주세요. 저 버리지 말아주세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를 사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 다섯 번째 기도 제목은 다시 좀 성도들 얼굴 보게 해주세요. 가족들 얼굴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2시간이지만 이 기기가 발열이 심하고 또 이렇게 소진이 빨리 돼서 핸드폰에 이렇게 연결하면 2시간만 하루에 2시간만 볼 수가 있지만 그래도 그 2시간 흐리게 두고 쓴다고 해서 여러분들 마음까지 보이는 거 아닙니다. 일반인들보다 한 0.2 정도밖에 안 돼요. 한 20% 정도밖에 안 보이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선물이거든요. 성도들의 얼굴도 볼 수 있게 되었고요.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할렐루야 찬양대 헌신예배를 맞이하면서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감사의 노래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될 때에 그때 그것이 바로 헌신의 동기가 되는 거예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 누군가가 함께 감사의 그 노래를 듣고 이광영 목사님이 저에게 찾아왔던 것처럼 누군가가 나에게 함께 찾아와서 함께 노래를 부르게 되죠. 함께 노래를 부르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히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지킨다는 거 정말 어렵다는 거 잘 압니다. 연말말 되면 엉덩이가 들쑥들쑥거리죠. 성가대장님 찾아가고 싶고 목사님 찾아가고 싶고 이제 못하겠어요 하고 싶지만 그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난 중에서도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바라고요. 감사의 노래 부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또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동인교회 이렇게 찬양대 헌신 예배에 함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두움에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고난의 역설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난 중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의 우환만 진술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감사의 노래와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 앞에 감사하기로 확정하게 하시고 그 결단이 또한 감사에 대한 결단이 헌신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